할렐루야. 같이 축복하고 사랑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매일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지도자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 119편 103절인가 10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며 함께 가야 하는 귀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악한 말은 없어요. 다 옳은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말은 남을 보듬어주지 못하는 말이 악한 말이에요. 그건 마귀 말이에요. 그런데 옳은 말은 내 말만 하면 옳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과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옳은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옳은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옳은 말은요, 가정을 와해시켜요. 옳은 말은 부부간에 이혼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옳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 외에는, 성경 말씀 외에는 옳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소망주고 보듬어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네 눈에 들보는 보되 형제 눈에 티는 보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질 때 뒷꼭지에도 눈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에 어떤 말인가를 해도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은밀하게 하는 모든 이부자리 속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아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이방의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미 이스라엘에서 다 알아요. 이스라엘 왕이 다 알게 됩니다.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 중에 우리 신하들 중에 첩자가 혹시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모든 걸 다 압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영의 사람은 모든 걸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 이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책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나 또 TV나 라디오가 우리의 선생님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스승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종하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예 아니면 아니오였고, 또 모세도 처음에 5번이나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난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무엇이 어째서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도울자를 붙여주세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할 때 순종을 하면,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도울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요나처럼 혼자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요나야, 너 저기 니느웨 성 가가지고 3일 동안 외치고 돌아다녀. 내가 쟤네들 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가서 니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한다고, 전부 다 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3일 동안 돌아다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요나가 성경에는 없어 이거. 흥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거. 흥? 하나님도 정신 나갔네 병이. 아니 내가 거기를 왜 간디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니느웨 성 가서 뭐라고 얘기요? 갓들이 내가 하나님이 니네들 저기 이렇게 살면은 다 멸해버린디야이. 요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것이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시오. 입장을 바꿔서. 나는 안 믿어. 근데 갓들이 나를 믿겠냐고. 요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냥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분명히 댔을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어떤 옳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옳은 말을 해도 하나님께 관철이 안 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합니다. 합당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 합당한 말이 마귀는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어떤 지역인가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싶었더라면 하나님이 진지가 더 젊어서 보냈을 것이고 더 일찍 빠르게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일을 시켰다면 내가 뭐 했어?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선교를 했고 이거는 내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no. 그래서 고난과 연단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는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한 건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건강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어떤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무슨 일인가를 신학교를 세우고 또 어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외국에 어떤 그런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사고 나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분을 절대 주권이 인정하도록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을 주시고 육체의 질고와 아픔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펴서 도망가고 결국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주고 난 이후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바다에 던지라고 고백을 하며 그가 바다에 던져지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7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결국에 모든 환경에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주께 이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찬송가 301장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와, 내가 이때쯤 죽었을 것 같은데, 이때쯤 죽었을 것 같은데, 이때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네.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네. 그거는 누구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누가 나에게 전화해줘서 누구누구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이거 먹어봐. 그럼 뼈에도 좋고 장에도 좋고 뭐 간에도 좋고 뇌에도 좋디야. 이거 여서 먹어봐 라고 해서 내가 그거 먹어서 나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에게 전화해, 그분이 나에게 전화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들을 귀가 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뭐라고 지려 시끄러 죽겠네 조용히 좀 하고 크게 얘기해봐 엄매나 환장하건데 이러고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아무리 나에게 이런 음식 먹어서 이렇게 하면은 건강을 되찾아요 라고 말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담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어서 뭔가 움직일 수 있어서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이 움직이고 작용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잖아요. 그런 걸 숭상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찬양할 때는, 기도할 때는, 또 좀 약간 나보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교제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생각을 살짝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중에 우리도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것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게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게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성가대 찬양 봉사한다고 그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찬양할 때 내 모습, 예배 드릴 때 태도의 나의 모습, 기도할 때 나의 모습, 또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누군가한테 전화통화할 때 나의 모습, 또 내가 누구와 교제할 때 나의 모습, 목사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동일해야 돼요. 이 사람이 다 다릅니까? 그럼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중에 하나가 되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전의식, 고람데오, 성경의 인물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똑같은 요시네. 모르겠네.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같은 요시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제하리요. 모든 거, 이 집안의 모든 재물도 모든 것도 나에게 허락을 했지만 유일하게 당신만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진 상태로 그는 도망을 갑니다. 바로 벌거벗겨진 상태로 도망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요셉의 같은 요시라 헷갈리네. 요셉의 그 옷이 들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뒤집어 쓰면 그게 옷이니까. 구멍 하나 파가지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뒤집어 쓰면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이 들려져 있으니 훌러덩 벗겨진 상태로 요셉이 도망을 가고 벌거벗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머리가 짠머리게 규제인지 그냥 순간에 헷가락 하고 생각이 딱 온 거예요. 엄매 내가 이놈의 쉐끼를 꼬드겼는데 이 자식이 나를 싫다고 도망갔으니까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을 하지 생각을 막 컴퓨터 자판기를 막 두드려 패다가 남편이 띠디딩 하고 나타나니까 여보 이불이 당신이 데리고 저 개자식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단 게 이러고 울으니까 남편이 볼 때에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옷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수직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수평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보디발의 아내는 누굽니까? 서열 제2 바로왕 두 번째니까 서열 제2의 바로 장군의 아내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억울했지. 형들이 나를 내삐렸지. 아버지가 나 찾지도 않았지. 형들 말만 그동안에는 내 말만 믿고 그렇게 나만 좋아하고 채색옷도 입혀주던 우리 아버지 씨께서 내가 그렇게 낯선 곳에서 고생하는데 형들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이 가서 나를 죽었다고 하니까 형들 말만 믿고 나를 안 찾은 아버지가 얼마나 왼수 같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그것도 참 거시기한 거예요. 거시기가 참 거시기하단 게요. 왜냐하면 요셉을 보면 형들이 가서 그 전에는 요셉의 말만 아버지가 믿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요셉이 그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형들이 짐승을 잡아서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난 이후에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어. 그런데 야곱이 찾으러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요셉을 대한 아버지 야곱과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울으면 뭐 할 것이오. 짐승에 잡아먹었다 울으면 뭐 할 거요. 그렇게 평소에 그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선발로 우리나라 말로 버선이지 그때는 모르지 맨발인지 세타를 신었나 어떻게 되겠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요셉을 사랑한다면 벗고 나가야 돼. 맨발 벗고 막 어디든 찾아 헤매고 우러퍼대고 해야 돼.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평소에 싫어했던 아들들 말만 믿고 요셉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해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그런 아버지 야곱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다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려 했더니 감옥 갔어요. 그분을 인정했더니 감옥 갔다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했더니 감옥에서 2년은 반 좀 넘게 썩어요. 왜? 그 당시에 애굽에는 총리 나이가 되려면 나이가 30이어야 나이가 돼요. 그런데 요셉이 30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싹 집어가지고 2년 후에 그걸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나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을 보면은 내가 나하고 싸워서 못 이겨먹으면 옆에 사람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승질 부렸다가 금방 또 헤헤거렸다가 간다고 했다가 보따리 쌌다가 풀었다가 막 또 어떻게 했다가 막 하여튼 내가 내 속을 어떻게 못하면 못 이겨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볶아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요셉이 젊은 청년이 애굽에서 어떻게 왔는지 다 알아 경로를. 그런데 자기 고향 못 찾아가겠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다 갖다 놨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을 안 움직인 거야. 할렐루야. 환경이 어려워도, 그리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자기 주변에 계속 생겨도 그는 바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나무는 사람이 움직여야만이 나무가 움직여집니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 나를 움직일 때까지는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를 계속 격동을 시킵니다. 왜? 주님이 갖다 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반석이 쪼개져서 그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뚫고 나오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길 원하시니까 마귀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나를 계속 달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제가 막 예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그런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가정적으로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저도 보따리 한 20번 넘게 쌌어요. 항상 우리 집은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우리 신랑은 절대 이혼하자고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야, 너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가정법원 가가지고 서류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 하고 사인까지 하고 줬어요. 그때 우리 신랑 하는 말 짝짝 짓더니, 야, 너 바람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 남편이 그때 도장 찍었으면 저 이 자리에 없고 여러분들이 못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가요? 저보다 우리 신랑이 훨씬 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거기는 그냥 견딘 거예요. 뭐 그냥 개떡이든 소떡이든 말떡이든 찰떡이든 그냥 먹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보세요. 일순이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각자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쩌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신실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주의 은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후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까지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반을 살다가 하나님한테 갈지, 아니면 10분의 1을 살다가 하나님께 갈지, 아니면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께 갈지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아무리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받고 오셨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았냐고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다 보니까 육체의 질고도 오고 가정도 와야 되고 사업도 망하고 그리고 이상한 데도 갔다 오고 이상한 병들이 막 걸려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하고 업심정이면 당했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39대나 되는 그 태형을 4번인가 5번인가 맞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허구한 날 도망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감옥 가고 예수님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화려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능통한 자요.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헬라인 중에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고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이렇게 아주 당대의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료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가 된 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예수 믿는 교회를 가서 핍박을 했지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형제들끼리 핍박하는 건 바로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도울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찾아갑니다. 야, 아나니아야 저기는 지금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안 보이니까 너 가가지고 안수 좀 해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뭐 살인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간음을 했든 어떤 막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자예요. 지난 시간들에 과거를 들먹이지 마세요. 나 과거에 뭐 했어, 나 옛날에 뭐 했어, 우리 집에 금송아리가 100마리요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과거를 들먹거리는 건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날들에 나는 그냥 지나간 물이에요. 이 땅에서 연어만 유일하게 연어가 태평양 바다로 나갔다가 강원도로 다시 온대요. 1년에 한 번. 거기서 알을 낳아. 그러면은 연어의 머리에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영유에서요 강원도까지 와서 알을 까고 죽어요. 거기서. 왜 연어만도 못 하려고 그래야 우리가. 연어 회 먹으면 맛있잖아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미래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내가 미래에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비전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 비전을 보고 현실에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예언도 멸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미래의 나를 아름다운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까지 내가 박사학위 받으려면 남보다 그만큼 잠도 덜 자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못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논문이 통과가 되어야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사학위 받는 기간까지 내가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노력이라는 걸 해야 돼요. 미래 비전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 비전 갈 때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려면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에 그걸 쟁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정말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여러분, 첫사랑이 다 있잖아요. 첫사랑일 때에 하나님에게 오만 서원들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살고 그거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책망할 거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 인내한 것도 수고한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는데 한 가지 더 여기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서 다시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촛대가 우리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체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이 와해될 수도 있고 주변들 사람과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초월해서 믿어지는 신앙은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배만이 우리나라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도 회복을 시켜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값을 하세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예수 믿는 것들 저 목사 연놈들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연놈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왜 들어야 돼요?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 어떤 거에 대한 거 말할 때 자존심 상해서 화내지 말고 여러분이나 제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인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피를 마귀에게서 나를 피값으로 산 그 나의 주인이신 영적인 아버지신 내 주인이신 그분을 나 때문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거에 의분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요.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요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강해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뭐냐? 야, 네가 나를 생각하냐?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냐? 그래. 그러면 너 지금까지 지나온 건 회개하고 다 그냥 무너뜨리고 없애버려. 그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듯이 지우개로 다 지워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데야. 그러면 그냥 지나간 거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나는 새롭게 기둥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입술에 감사가 넘쳐. 그냥 대밭을 벼도 감사, 막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원인과 과정만 보십니다. 근데 세상은요 결과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원인이 승리의 길로 이 원인이 가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아프고 막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볼 때 나는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내가 미래의 나를 그리는 거야. 멋진 사람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거기를 붙잡고 가는 거야. 오늘 넘어져.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할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가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은 어느 멋진 자리에 내가 우뚝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힘듦, 환경의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어려움,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이 말씀으로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해야 여호와의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할 때만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기 간단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될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남은 올해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을 송축하고 그분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